오늘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의를 베푸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을 통해서 세상에 정의를 세우고 또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종이라는 단어. 그리고 두 번째는 노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찌 보면은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주목하는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러 아주 부정적인 단어죠. 불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종은 다른 사람에게 소유된 존재였고 또 스스로 의지가 없는 의지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어찌 보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트라우마 같은 그러한 단어가 바로 종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붙잡고 당신은 종입니다. 더 리얼하게 한번 해볼까요? 리얼한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노예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당황할 것이고 또 아주 불쾌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버럭 화를 낼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노예입니까? 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노예입니까? 내가 왜 종입니까? 그들은 자신이 자유롭고 또 스스로의 의지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무엇인가에 그리고 누군가의 종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종이라는 단어를 오늘 설교의 주제로 삼은 것일까? 바로 하나님과 그 종이란 아주 불쾌한 단어가 연결되게 되면은 전혀 다른 뜻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사야 42장 1절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은 단순히 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선택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종은 단순히 나무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또 자유를 얻기 위한 길이 바로 이 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자유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종을 필요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종은 스스로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로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의미에서 종은 단순히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구원의 사명을 가진 그러한 선택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이라는 단어,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노래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단어로 시작하니까 한가요? 네, 그렇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먼저 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단어는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네 편의 종의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노래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종이라면 노래를 부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부를 수도 없죠. 종이기 때문입니다.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종에 매어있기 때문에 종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노래도 부르기 그런 기분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과 노래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종은 소유된 존재로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지만 그게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면은 삶의 구원의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종의 삶은 단순히 억압받고 고통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기쁨의 삶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게 되면은 그 삶은 참된 찬양과 감사의 노래로 변하게 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의미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부정적인 것도 하나님의 손을 거치게 되면은 긍정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깨끗함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피 하면 너무나도 끔찍한 단어 아닙니까? 빨간 피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섬뜩한 그러한 느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거치게 되면 보혈이란 아주 거룩한 뜻이 된다는 거죠. 십자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시대에 있어서 십자가는 아주 잔인한 그러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근데 또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저주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거였거든요. 나무에 달린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저주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걸리시게 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영광이 되었다는 거죠. 구원, 나의 삶의 변화, 그리고 사회의 변화. 그것은 어찌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 할 때에는 완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거친 것들은 부정적인 것들이 어떠한 부정적인 것들이라 할지라도 긍정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마치 12의 혈우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완전한 치유가 이뤘고 또 깨끗함에 또 나음이 있었듯이 하나님을 거치게 되면 모든 것들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인간은 긍정적인 단어가 또 인간이 쓰이게 되면은 때로는 부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유,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자유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나왔다 그러죠. 정말 자유, 좋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현대인들에 있어서 삶은 점점 진정한 자유는 없어지고 각종 제도와 경쟁은 자유를 억압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자유 하고 외치지만 점점 시대는 자유를 억압하고 좀 자유가 없어지는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만 자유롭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돈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이름으로 때론 집착하고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진정한 사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성이 있는 우리 인간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집착하고 또 사랑의 이름으로 또 욕심을 표현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느 틈에 사랑은 퇴색되고 희생은 없고 소유감만이 남아있는 그런 사랑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단어, 정의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각자의 정의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각자의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자신의 욕심을 감출 때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 그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명분이 없는 전쟁은 없었다는 거예요. 어쩔 땐 이때다 싶을 만큼 큰 소리로 자기 주장을 한다는 거죠. 이게 옳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힘과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정의의 집행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우리에게 정의는 아주 차갑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룰을 정해놓고 그 룰을 벗어나게 되었을 때 가차없이 가해지는 법 집행이 정의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손을 거쳤을 때 정말 좋은 단어인 자유, 사랑, 정의가
퇴색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또 개인이 변화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완전해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통해서 세상의 정의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신적 질서 그리고 공의라는 거죠. 규율만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것이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문제를 이스라엘들은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군가 오늘 말씀처럼 사명자가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아주 사사시대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에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는 결국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정의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죠.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도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정의가 무너진 시대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사야 42장이 기록될 때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30여 년 전에 멸망당하고 만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국가였던 남유다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어렵던 왕 히스기야도 개혁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약자라고 표현되는 과부와 고아들을 또 돕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 됐지만은 이 도움이 필요한 계층은 또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정치 세력은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밖으로는 외세가 또 침략하기 위해서 호십삼탄 노리고 있고 또 안으로는 부패가 반연해야 되는 그리고 쇠퇴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과 정치 세력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고 또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오늘의 말씀에서 정의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푸리라. 하나님은 한 종을 세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종을 쓰기로 결정하셨고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정의를 실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1절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푸리라. 2절에서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4절에서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한 명의 종을 세워서 진정한 주의 종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정의를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께서 정의를 베푸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그게 중요하겠죠.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정의를 베푸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2절과 3절과 4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7번의 아니하다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절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리고 4절에서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한다.
역설적이게도 세상의 정의는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외치고 있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고 있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낙심하고 금방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정의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높이지 않고 또 상처받은 자를 돌보는 겸손한 사역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아픈 이들을 돌아보면서 또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많은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들은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했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학대하고 그 위에 군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사야의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택하신 종은 자비롭고 사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약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돕고 또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약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베품에 있어서 결코 낙담하지 않습니다. 4절에서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느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것이다. 어떠한 압박에도 정의를 기필코 이루게 된다는 거죠. 세상은 각자만의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가 로마 시대였죠. 로마 시대에 있어서 정의란 강함이었습니다. 양육 간식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상한 갈대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부숴야 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등불은 곧 꺼져갑니다. 등불이 점점 꺼져갑니다. 근데 이 등불은 방안을 밝힐 수가 없어요. 효용 가치가 없다는 거죠. 양육간식의 시대에서 이 등불은 꺼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정의라는 거죠. 당시 로마 시대에는 그게 정의였다는 거죠. 그것을 잘 나타내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콜로세움이죠. 검투장에서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의란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경쟁하고 이기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약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약자는 죽어야 되고 또 약자는 도울 가치가 없는 것. 그게 바로 정의였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그게 바로 정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베들레헴의 작은 정말 이스라엘의 그 도시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것도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죠. 세상은 고통과 절망과 전쟁과 폭력에 가득한 어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겸손하게 그곳에 태어나셔서 진리와 정말 그러한 사랑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힘과 능력으로 또 무력으로 칼로 세상을 개혁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그렇게 부르짖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정의를 실현하셨다는 거죠. 세상에서 보기에 강한 자라고 하기에는 한정없이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사야 말씀, 오늘 42장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정의를 실현하시고 결국 어디까지 실현하셨습니까? 정의를 어디까지 실현하셨어? 인간에게 있어서 노예와 어울리는 단어는 부린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노예를 위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습니까? 바로 버린다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바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누가 노예를 위해서, 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이 시대는 많은 사람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사랑과 정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큰 목소리를 냅니다. 사람들은 권세와 능력과 지혜로 정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방식으로,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방식으로 정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정말 노예라는 거죠. 노예.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억누르지 않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보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종이라면 정말 그 핏값으로 사탄으로부터, 또 세상의 어떠한 우상으로부터 이렇게 사신, 그 핏값으로 사신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2절, 3절, 4절의 모습처럼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이 아까 노래라 그랬죠. 구원의 노래로,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구원의 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한번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새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새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역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거예요. 당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지 못하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타락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실망감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로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에서 약속하신 택하신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심 받은 자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도 그 주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곧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항상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땠습니까?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방황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간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또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정말 눈물로 회개하면서 또 주님께 매달리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새 일이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 일은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다하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라는 거예요. 인간이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정의로 만들어가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철저히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매인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거룩한 계획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뜻과 의지와 우리의 계획과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그 결과뿐 아니라 가정까지도 하나님에 묻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방식,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를 따른다면 그게 어떻게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정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종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다면 이사야 42장 7절을 한번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세상에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쫓아가는 어둠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정말 자신의 길이 잘못된 길인지도 못하고 방황하고 있으면서도 방황하는 것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빛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주변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먼 자들에게 눈을 밝히고 또 갇힌 자들, 감옥에 있는 자들, 그들을 이끌어내는 또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때론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약하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전의 일을 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아래에서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입니까?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주의 종입니다. 주의 노예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빛을 붙잡고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로마 시대처럼 양육가식의 시대가 될 수 있고 또한 정말 바벨론이 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시대처럼 정말 어두운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노예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정말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사셨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 되면서 사로잡고 있던 모든 굴레와 멍에들이 벗어 던져졌습니다. 참된 해방이 우리 삶에 이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에게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빛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또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들고 또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런 말씀들은 성취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또한 이 주의 종, 정말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와서 구원을 이끌고 정의를 베풀 것이라는 것도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서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선택받은 자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사야 오늘 말씀 42장 6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겠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습니까? 예. 주님께서는 우리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리고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고 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주의 종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이 자리 잡을 걸 믿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힘내시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